잘 주무셨죠? 이른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어제는 구원에 대한 문제를 함께 구원의 확신과 헌신까지, 동행까지, 또 전도까지 나아갔고요. 오늘은 성장에 대한, 믿음의 성장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이미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자, 우리 한번 PPT 보시겠습니다. 당신은 요한복음 몇 장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이 니고데모에 대한 말씀인데요. 니고데모는 요한복음에 3번 등장합니다. 근데 가면 갈수록 그 믿음이 성장, 성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니고데모의 이름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 모두의 이름에는 부모님의 기대가 담겨 있죠. 저도 첫 아이가 딸인데요. 낳고 이름을 공모했더니 약대를 졸업한 자매가 테리아라는 예쁜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박씨이기 때문에 이 이름을 수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름을 지었죠. 그럼 니고데모의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니코데모스라는 헬라 말인데요. 니코스는 정복자 또는 지도자라는 뜻이고요. 데모스는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합하면 백성의 지도자가 되라, 이 뜻입니다. 부모님의 소망은 이 아들이 평범한 유대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가 되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러면 이 꿈은 이루어졌을까요? 예, 1절에 보면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꿈이 이루어졌죠. 그럼 이 지도자는 어떤 성격의 지도자였을까요? 각 주번호를 따라가 보면 여러분의 성경에도 또는 사내들인 공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어떤 기관일까요? 유대인의 최고 의회이면서 동시에 최고 재판처라고 MBD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수많은 유대인 지도자 중에 72명만 들어갈 수 있었던 기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여의도 국회와 서초동 대법원이 통합된 기관의 멤버였다는 거죠. 와, 정말 대단한 것이죠. 우리는 사내들인 의회하니까 의회 기능만, 입법 기능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건 최고 재판소였기 때문에 예수님도 공회에서 재판, 이 사내들인 공회를 말하죠. 바울 사도도 여기서 재판을 받았는데 사도행전 23장 6절은 바울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받는 장면 중에 한 구절입니다. 여기에 보면 사내들인의 구성원이 두 분파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두개인, 다른 하나는 바리새인으로 구성되어 있었죠. 자, 이들이 회의를 할 때는 이렇게 반원을 그리며 앉아서 회의하고 재판했는데 정중앙에는 의장인 대제사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좌측에는 71번, 그리고 우측 끝에는 72번. 그래서 총 72명이 앉아서 회의 또는 재판을 진행했었습니다. 니고데모는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죠. 72명만 들어갈 수 있는 그곳에, 그 기관의 멤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성공이 채울 수 없는 공간이 그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파스칼은 유명한 얘기를 했죠. 사람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 진공 상태의 빈 공간이 있다. 베큐움이 있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 나옵니다. 2절에 보니까 그가 밤에, 왜 밤에 나왔을까요? 밝은 대낮에 나오면 사내들인 의원이 예수를 만난다는 것이 부담되기 때문에 어둠 속에 자신의 모습을 은폐하며 나오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한마디로 예수님을 만나고는 싶으나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싶지 않다. 대단히 이기적인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꿰뚫어 보시고 니고데모의 마음도 꿰뚫어 보셨지만 이기적인 니고데모에게 정성을 들이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의 제자인 우리도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 앞에 정말 소중한 것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아주 귀한 태도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가 3장 3절로부터 21절 총 19절의 말씀이 나누어지는데 그중에 니고데모의 말은 2절이고 예수님의 말씀은 17절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복음서를 보면서 한 개인을 위하여 17절의 말씀, 이 긴 말씀을 하신 경우가 흔치 않죠. 왜냐하면 성경은 꼭 필요한 것만 기록하기 때문에 많이 생략하는데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은 무려 17절, 이 한 개인을 향하여. 그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들어가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이 복음 중에 복음인 요한복음 3장 16절이 최초로 선포될 때 1차 청중은 니고데모였습니다. 지나간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을 구원한 말씀이요, 구원을 확신하게 한 이 말씀이 최초로 선포될 때 청취자는 니고데모였습니다. 그것도 예수님께 직접 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니고데모에 대한 기록이 여기서 끝난다면 오늘 설교는 탄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기적인 니고데모로 끝났을 거예요. 다만 구도자를 설교하는데 이 말씀을 본문으로 잡았겠죠. 그런데 7장으로 가면 니고데모가 달라집니다. 여성들 한번 1절 읽어주세요. 시작. 3장보다 훨씬 안 좋은 상황,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었어요. 45절로 훌쩍 건너뛰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않았느냐. 이 말씀은 어떤 느낌을 우리에게 줍니까? 예수님을 체포하러 보냈는데 빈손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수많은 랍비들의 말씀을 들었지만 예수님처럼 말한 분은 보지 못했다는 거죠. 잡으러 갔다가 은혜 받고 돌아온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여러분 3장 1절을 기억하죠.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자가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니고데모는 당국자이기도 하고 바리새인이기도 했죠. 그런데 지금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입니까? 그런 사람이 예수를 추종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분위기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계속 예수의 추종자들을 공격하는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때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의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요한복음 7장의 니고데모는 달라져 있습니다. 3장은 이기적인 니고데모, 예수를 만나고 싶지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를 따르는 것 때문에 손해보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었지만 7장의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변호하는 니고데모로 바뀌어 있습니다. 신앙의 성숙과 사랑의 성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상대 중심이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나 중심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 중심으로 바뀌고, 정말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나의 신앙의 대상이신 예수님 중심으로 마음의 태도와 삶이 바뀌게 돼 있죠. 제가 받았던 편지 중에 가장 감동적인 것은 1987년 신대원 졸업하고 목사 안수 받고 군목으로 임관하기 위해서 영천 삼사관학교 훈련 받을 때 제 아내가 한 번도 면회를 못 왔습니다. 이유는 아이를 가졌기 때문에요. 보내주는 편지가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편지, 5월 15일자 편지, 이것이 제가 그냥 장문한 내용이 아니라 제 아내의 편지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봉투를 스캔했습니다. 그리고 편지 내용도 스캔했습니다.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기 때문에 제가 글씨를 크게 썼습니다. 내 사랑, 내 모든 것 되는 당신, 생각할수록 더 보고파서 괴로워도 그래도 당신만 생각하며 하루해가 저뭅니다. 편지를 보고 사진을 들여다보고 끝없이 당신 생각입니다. 그럴수록 이 사랑의 시냇물은 괴로움의 파도입니다. 그 언제부터였는지 당신은 제 마음을 온통 차지하고 사로잡아 버리셨지요. 그리고 지금은 당신의 포로입니다. 행복한, 아주 행복한 포로. 세상에 어떤 포로가 사로잡은 상대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나는 당신의 영원한 포로이고 싶습니다. 아무도 감동을 안 하시는데요. 제 아내가 저를 사랑하니까 포로가 되겠다는 거죠. 배우자 중심으로 바뀌는 거죠. 근데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이 찬송이 말합니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다 함께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주님의 기회한 은혜 받고 어젯밤에 말씀드렸죠. 창조주이신 그분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생명의 빵이 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부서지고 으깨지고 찢어지신 그 은혜로 피조물인 가난하고 비천한 종인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다면 이 은혜는 얼마나 큰 은혜이며 이 빚은 얼마나 큰 빚입니까? 콩팥 키드니 하나를 떼줘도 일생 은혜를 잊지 못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생명을 주신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는 그야말로 일생 빚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찬송가를 작시한 분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포로가 되고 싶습니다. 주의 은혜라고 하는 사슬로 나를 꼭 붙잡아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저는 포로요, 주님은 저의 주인입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신앙의 범죄는 무엇입니까? 내가 주인과 왕으로 사는 거죠.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받아주시고 이 은혜의 사슬이 풀어지지 않도록 천국 도장인을 쳐주십시오. 이게는 뭐냐면 고대의 노예들은 그리고 포로들은 쇠사슬로 묶은 다음에 자물쇠로 잠그고 열쇠 구멍에 납 같은 것을 대고 열을 가한 다음에 도장을 찍어요. 그러면 이 도장의 주인 외에는 누구도 이 노예를, 이 포로를 풀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대단한 찬송입니다. 일생 은총의 포로가 되고 싶습니다. 정말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성도는 이런 고백을 하게 돼 있죠.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주 뜻대로 나를 위해 죽임당하신 주님의 뜻대로 나의 일생 일거수일투족, 손을 한번 드는 일거수, 발을 한번 내딛는 일투족까지도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법외로운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예수님 중심성이 회복될 수 있기를, 그것이 진정 성장하고 성숙한 성도임을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요한복음 19장으로 갑니다. 니고데모의 모습, 마지막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19장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여줍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제 예수 운동은 끝장나 버린 것 같은 상황입니다. 예수가 죽었기 때문이요, 예수의 3년 동안 공들인 제자들도 뿔뿔이 다 흩어져 도망쳐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지저스 무브먼트가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실패한 운동으로 여겨지는 이때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역사가 시작되죠. 2명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먼저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 사람도 좀 있다 보면 사내들인 공회원임을 알게 되는데 예수의 제자였어요. 근데 이 일 전에는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겼어요. 커밍아웃 하지 않았다는 거죠.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피해를 입을까 봐. 사내들인 공회원이 되기까지 그들은 얼마나 많은 노력을 거쳐 그 자리에 올라가게 되었을까요? 그 사회적 지위, 내가 누리고 있는 특권을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면서 12명의 제자도 치르지 않는 장례를 치른다는 얘기는 예수님 편에 섰다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빌라도에게 시신을 달라고 허락합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허락합니다. 병행본문인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영어로 boldly, 담대하게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자, 이 일 이전에는 손해보고 싶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일 후에는 손해를 보더라도 예수를 섬기고 싶은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요. 그럼 도대체 이 일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그 일을 가리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실패자의 죽음으로 보였습니다. 한때는 기적을 일으키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던 젊은 유대의 청년이 그의 운동을 주도하다가 그저 비참하게 죽은, 오해와 누명을 뒤집어 쓰고 죽은 한 불쌍한 청년으로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는 이 십자가의 사건이 그렇게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내들인 의원들은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게다가 아리마대 사람,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다는 얘기는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라는 거죠. 아리마대 요셉은 메시아의 오심을 간절히 열망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을 들여다보며 메시아의 오심은 어떻게 오시는 것일까 끊임없이 연구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를 볼 때 뭔가 느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를 보게 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은 비참한 죽음으로만 이해했지만 아리마대 요셉은 저 십자가가 바로 창세기 3장에 인간의 죄를 가리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입혀주셨던 가죽옷으로 해석이 된 거예요. 죄 없는 한 마리의 짐승이 죽음을 통해 인간의 죄를 가린 그 사건. 어젯밤 한 형제가 여기서 죽임당함으로 저의 죄가 속죄되는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었던 그것처럼 창세기 3장이 풀렸을 거예요. 출애굽기 12장의 유월절 양의 죽음이 바로 이 골고다의 십자가를 향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레위기에 나오는 수많은 제사가 바로 이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의 예수의 죽음을 향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사야서에 나오는 장차 오시는 메시아는 왕이지만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으로 오실 것이라는 사실, 이사야서에는 네 편의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나오는데 이 종의 노래가 다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 중에 마지막 제사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사야 53장. 그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토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이 말씀이 바로 갈보리 언덕 저 십자가를 향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을 거예요. 선지자들이 예언할
오실 메시아에 대한 수많은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는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 일 후에 저분이 메시아라면 내 모든 것을 걸고 저분을 섬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 빌라도에게 당돌하게 담대하게 시체를 요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볼들이라는 단어 속에는 어떤 뜻이 있어요? 이것이 위험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로 51절 함께 읽어요. 시작.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던 아리마대 요셉이 드디어 골고다 십자가에서 메시아를 만난 거예요. 전부를 걸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68년도 초등학교 1학년 크리스마스 때 교회를 처음 나왔습니다. 정말 좋은 목사님을 통해 말씀 연회를 많이 받았는데 구원의 확신은 내수동교회 대학부 1학년 때 확신을 얻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얻은 다음에 제 마음에 일어난 게 어떤 마음인지 아세요? 12년 동안 예수님을 믿었고 구원을 받았지만 확신을 얻고 나니까요, 이거다. 신구약 성경이 관통되며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니까 내 일생 주님을 위해 바쳐도 좋다는 이런 헌신의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맞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분명히 알게 되면 거기에 헌신이 일어나는 거죠. 여기에 한 사람이 더 나옵니다.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 니고데모. 사실은 그 주인공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 변화된 니고데모가 또 하나의 주인공으로 나오죠. 자, 요한복음 19장 39절 다 함께 읽어요.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일찍이 예수께 찾아왔더니라고 기록해도 되는데 꼭 밤에를 넣어놓고 있어요. 이 사람이 옛날에는 이기적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 면에서 성경은 위인전이 아닙니다. 성경은 사람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아브라함의 거짓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거짓말을 성경은 그대로 소개합니다. 그 연약한 인생이 나중에 믿음의 조상이 되어가는 노정을 보여주고 있어서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불렀던 다윗도 추악한 범죄를 저지른 것을 성경은 은폐하지 않아요. 그를 미화시키지 않습니다. 저 북한은 얼마나 미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까? 김일성에 대해서 정말 미화하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이렇게 추악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냥 두지 않고 그를 회개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그리고 마침내 그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보여주고 있죠. 니고데모의 이기적인 면모를 마지막 절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바뀌었다고 하는 것도 보여줍니다. 이게 성장이요 성숙이죠. 니고데모도 아리마대 요셉이 그렇게 헌신했는데 니고데모라는 사내들인 공회원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리트라의 단위는 여러분의 성경의 각주에 나옵니다. 327g. 100리트라는 32.7kg이죠. 굉장한 무게죠. 여러분, 쌀 32.7kg과 달리 향품은 굉장히 비싼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얼마의 가치인가를 뉴 바이블 딕셔너리에 찾아보니까 레비시라는 말을 써요. 레비시 기프트, 풍부한 풍성한 선물을 주님께 드렸다. 어떤 선물이냐면 of spices, 향품의 풍성한 선물을 주님께 드렸다. 레빗이라는 형용사는 상반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뜻은 풍부하다, 풍성하다. 부정적인 뜻은 낭비하다, 낭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얼만큼 드렸냐면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는 풍성하게 드린 거고 불신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낭비하는 것처럼 많이 드린 거죠. 마치 향유를 부었던 그 여인,
옥합의 머리를 깨뜨려 송두리째 부어버렸던 그 여인을 향하여 일부의 제자들이 말했던 왜 이것을 낭비하느냐라는 평가만큼 니고데모는 많이 드린 거죠. 이제 니고데모는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나선다는 것이 목숨과 지위를 걸어야 되는 일인데 지위를 걸고 헌신하는 사람이 되었고 물질까지도 헌신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요? 니고데모도 이 일 후회를 체험했기 때문이죠. 즉 십자가의 체험을 했기 때문이죠. 우리는 십자가를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만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일평생 내 마음속에 다시 살아나야 될 은혜입니다. 저의 경우를 소개해 드린다면 어릴 때부터 다녔던 교회를 통해 보혈의 은혜라는 것을 알았어요. 대학 1학년 때 확실하게 깨닫고 이 은혜가 저를 지배하기 시작했어요. 신대원 3학년 때 양지 캠퍼스에서 새벽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저 내년에 군목 가는데 복음의 감격, 보혈의 강이 제 가슴에 흐르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수업 시간에 배웠던 김희보 박사님의 구약의 5대 제사, 5대 제사란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이 5대 제사가 히브리서 9장과 10장이 연결되는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는 군목에 가서 끊임없이 전도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14년 동안 제가 복음을 전해서 영접한 사람이 3,000명이 넘어요. 세례 준 사람이 3,000명이 넘어요. 그 중에 일부는 세례를 안 받겠다고 해서 그건 본인이 자원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도 3,000명이 넘어요. 복음을 계속 전하니까 십자가의 감격이 제 가슴에 떠오르는 거예요.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한 번은 두 번째 부대에서 혼자 세례를 주는데 70명을 세례 주고 나니까 젊은 군목인 제 허리가 아프더라고요. 허리가 아픈데 감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을 주일 아침에 세례 줄 수 있어 감사합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가 되면서 계속해서 전도 집회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감격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을 불러도 복음의 찬송을 부르면 이 십자가의 감격이 진정으로 온 마음 다해 찬양하면 내 마음속에 밀려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담임 목회할 때 어제 소개했던 파니스 안젤리쿠스, 이 찬양을 번역하는데요,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왜 우리말을 이렇게 의역했는지 모르지만 라틴어 원문의 뜻이 그냥 복음이더라고요. 눈물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주님, 제가 이제 60인데 다시 한번 저의 생일을 드립니다. 여러분, 복음의 감격은 처음 예수 믿던 수십 년 전 그때만이 아니라 오늘도 다시 우리의 가슴 속에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찬양할 때 경험하시기를 바라고요. 기도할 때 경험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해주십시오. 그게 날마다는 아닐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중간중간에 이 감격이 살아난다면, 또 하나 신앙 서적을 읽을 때 살아납니다. 그러면요, 우리 자신을 지킬 수가 있고 나를 그분께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너무나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신 찰스 토마스 스타드, 줄여서 시티 스타드라고 하는 선교사님의 이 고백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분은 아버지가 무역업자였어요.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영국의 명문대학인 케임브리지를 졸업했어요. 근데 이분이 은혜 받고 중국 선교사로 가기로 100년 전에 결단하죠. 많은 사람이 붙잡았어요. 너 좋은 집의 아들이고 너 명문대에 나왔는데 런던에 남아있으면 너의 미래는 밝은데 왜 그렇게 희생하는 자리에 가려고 하느냐. 그때 스타드가 남긴 유명한 말이죠.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렇다면 no sacrifice, 그런 희생은 없습니다. Can be too great, 위대하다고 여겨질 수 있는
for me, 내가 to make for him, 그 예수님을 위해서 아무리 희생을 한다 할지라도 위대한 희생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정도 봉사하면 위대하다고 여겨질 수 있죠.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진짜 헌신을 하는 거죠. 이분은 중국 선교한 다음에 아프리카 콩고에서 일생을 바치죠. 이분이 만든 선교단체가 WEC, 웩이라는 정말 헌신하는 선교단체예요. 법요로운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진정 감사해서 우리의 일생을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당신은 요한복음 몇 장에 있습니까? 3장, 이기적인 니고데모, 예수 믿고 싶지만 손해보고 싶지 않다. 7장, 예수님을 변호하고 커밍아웃하는 니고데모. 동성애자들도 내가 동성애자라고 커밍아웃하는데 우리는 직장에서 예수 믿는 것을 은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하여 공격할 때 우리는 변호해야 되겠죠.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마지막 요한복음 19장, 목숨 걸고 헌신하는 니고데모. 왜냐하면 십자가의 그 은혜를 알면 목숨도 물질도 시간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요한복음 몇 장에 계십니까?